찬양은 우리 찬양대가 했는데 땀은 제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한 1년 전쯤에 이제 저희 중등부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답정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답정너다. 그 뜻을 이렇게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뜻이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이더라고요.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사람, 또 그런 행위가 이 답정너라는 단어래요. 이게 뭐 신조어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가시면 그 어휘사전에 있어요. 이렇게 존재합니다. 또 이게 2014년 동아일보에 기재됐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요즘은 각 세대를 좀 구분하지 않습니까? 뭐 Y세대, X세대, Y세대, 386세대, 그리고 요즘은 이제 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가 있어요. 또 여러분 1955년에서 5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경제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마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는 한 900만 명 정도가 이때 태어났대요. 이 베이비붐 세대에.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게 이제 이 386 세대거든요. 1960년에서 69년 사이에.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386 세대라고 한답니다. 이 시대가 이제 PC가 가장 막 도입되어졌고, 그 시대에 PC를 잘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의 그 사이에 있던 세대들을 말한대요. 그리고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한답니다. 저는 X세대예요. 이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일으키는 그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어지고 또 시기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좀 안정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풍요롭게 살아간 세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여유롭게 살았는가? 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시대의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답니다. X세대 다음 세대 혹은 Y세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그런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2000년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이제 Z세대라고 이야기한대요. 요즘 한참 이제 젊은 분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아마 요 세대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디지털 원주민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서부터 디지털 기기, 즉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거에 심취해서 이런 것이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를 가진 아이들, 또 정확히 말하면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즐겨보는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래도 초등학생들만 되면 좀 더 덜하긴 하지만 요즘 7세, 6세, 5세, 4세 요 정도 아이들만 되면요, 부모들이 식당에 가면 딱 먼저 뭐를 해주냐면 식당 테이블에다가 핸드폰을 거치를 딱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틀어줘요. 그리고 부모가 식사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떠먹여주죠. 이런 세대들. 또
요즘 이 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여러분 틱톡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게 뭐 20초에서 30초 정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좋아요도 뭐 좋아요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짧은 영상에 심취해 있는 아이들, 이것이 Z세대래요. 이걸 우리는 그 아이들 말로는 짤방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세대의 아이들은요, 현실과 디지털, 현실과 이 이상의 세계, 그 게임의 세계에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경계의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막 쓰고 눈을 이렇게 덮는 거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 제가 가상 체험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체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걸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세대들이 각각 있었어요. 똑같이요. 우리에게만 이런 세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X세대도 있었고 Y세대도 있었고 Z세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분류하지 아니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말을 하면 평상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랍비들이 말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막 이상한 비유를 들어요. 농사 짓는 비유를 들고 나무의 비유를 들고 가축의 비유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다른 것에 비추어서 막 예언을 들고 이렇게 전해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유의 말씀이 당시에는 흔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리를 지어서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최첨단을 달리는 이야기를 하고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Z세대는 아니고 그 이전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Z세대와 그 이전 Y세대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건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해요. 이상한 말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요. 어린 아이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열심히 하던 이 사람이요, 갑자기 죽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볼 때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제까지 저게 유지가 되겠어? 이젠 끝났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사람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 우리의 시대가 되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내 가치관과 자신의 종교관과 자신의 학문적 사상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일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말하는 게 진리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 3년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았던 저 사람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또 내 학문적 사상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로 슬기로 살기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내는 족족 돌을 던지고, 잡아내는 족족 죽였어요. 고문했어요.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래? 라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선택하면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되돌아오면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던 그 사람이 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래요. 머리에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눈을 멀게 되었어요. 눈은 보이지 않고 소리는 들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제는 헤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예수께서 40일 동안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거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지나 보냈습니다. 가장 완벽한 줄 알았던 내가 서서히 부서지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에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40일을 통해서 그의 육신이 철저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자기가 늘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굽은 허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으로 변했어요. 근데 그가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건강,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마인드가 하나씩 이 40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서져 내리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스스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 즉 자신은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에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는 정답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정답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은 내 생각이었구나, 내 지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즉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답정너라고 하는 사울에서 예정남이라고 하는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예정남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만 정답인 남자. 여러분 예수님만 정답인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거예요. 답정너에서 예정남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도 아팠어요.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장로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지식이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모든 것에 유익한 걸 줄 알았던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는 다 해로 여기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지켜가고 있어. 나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생각해보니 그것조차도 내가 해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할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틀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까? 내가 죄만 짓기 때문에 그 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 되돌아오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혹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 세상의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정답,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짝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과 같았던 그분,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자기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찢기고 그가 깨지고 밟힌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같이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을 그분에게 지우셨습니다. 두들겨 맞고 고난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생각, 내 생각만 정답이라고 우겼던 그 일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가 질고를 짐은 다 나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답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답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정답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